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힘겨웠던 한 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못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우대 은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그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 병마로 온 세계가 마비되는 그런 암담한 처지에 있었지만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2021년도의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텅 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는지 하나님 암담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것들을 올해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역해가는 삶을 통하여 지금 이 세상의 기상이변과 코로나의 창걸로 온 세계가 마비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런 시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불러주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세우신 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세우셨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명령하셨고 그 일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과연 그 일을 지켜 행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통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음껏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와 친교와 교육, 선교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것을 행할 때 마음 놓고 행할 때는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참담하고 이런 시절이 이런 세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재단을 100여 년 전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려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영수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목회 계획들 특별히 영주노회 부노회장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직임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아론과 훌처럼 협력하고 동력하여 위대한 교회 우리 영주노회가 아름답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또 요즘 병마로 고생하는 믿음의 형제들 많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문으로, 학창으로, 직장으로, 국내로 떠나가 있는 청년들과 대학생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옵시고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말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기관을 맡아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또한 부장집사님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미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역군을 키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김영수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되신 말씀이 남김없이 선포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오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네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할 줄 아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지혜와 순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돈이나 어떤 준비 물품들 준비하지 말라 하셨고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 머물되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무르라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집에 평안을 기원해 주되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말씀, 그리고 당부, 그리고 권능을 주시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만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로구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라는 이 표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산다는 것, 그것은 마치 양이 이리들 가운데 머무는 것과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이 이리들 가운데 처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참 여러 가지로 힘겹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았죠. 코로나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참 어느 누구 하나 없이 힘겹기 짝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한 해를 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친교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나누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즐겁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죠.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일부 일탈된 교회들 외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썼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감염을 예방하는 일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삐뚤어진 믿음이라든가 또는 이유로 방역에 철저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 사례들이 마치 전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질 때, 그런 보도들을 들을 때, 또한 교회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당국의 여러 가지 처사들, 태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문득 떠오르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마주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마치 양들이 이리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리들 가운데 살아가는 양들의 모습과 같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물질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행동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양들은 이리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두 가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실 때 뱀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듣기에 어감이 썩 좋지가 않지요. 왜 주님께서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원흉인 뱀에다가 비유하셨을까? 썩 듣기가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뱀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뱀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죠. 혀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두 개 혀를 가진 뱀처럼 말을 잘하는 그런 동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을 잘한다는 것은 곧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지혜로운 그런 어떤 것을 비유할 때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뱀같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유대인 관습에 따라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이 지혜라는 말의 속뜻을 찾아보면 이것은 말을 잘하거나 또는 똑똑하거나 임기응변을 잘하거나 재치가 있다거나 그런 어떤 소위 세상에 말하는 그런 똑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려 깊은 신중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또 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그냥 생존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생각을 깊이 하고 또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려 깊게 해야 합니다. 섣불리 가볍게 즉흥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처신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리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순결함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는데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순수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순전함, 순결함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결하라는 말의 또 실체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순전함의 의미,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말을 합쳐볼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보실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양들은 세상에서 이리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들에게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생각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가끔은 이 사려 깊은 생각과 이 순결함이 충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길을 찾았다고 할 때에 그것이 놓고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과 배치가 되고 충돌이 된다 한 결론에 이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 많이 해서 이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해법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지혜는 순전함을 바탕에 두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이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 자체가 신중하게 사려 깊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라고 했지만 뱀이란 말은 빼버리고 너희는 지혜로워라 라고 했을 때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죠. 지혜는 곧 믿음입니다. 지혜가 믿음 외에 다른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신중하게 사려 깊게 생각하고 또 한다는 것은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해서 어떤 일에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혜롭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므로 결국은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양으로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와 순결 하나로 합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양들로 하여금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뿐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기도에 집중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코로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한 해를 이제 떠나보내는,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 한 30분 남았군요. 여러분, 1년에서 30분 뺀 시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교회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될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은 어떤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찢어지는 가슴이지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까지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지상명령 하에서 사회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것은 또한 순결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생각할 때 아니라는 그런 결정으로 우리는 예배까지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가슴속 깊이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다가오는 곧 만나게 될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면 새해에도 상황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시작되는 새해, 강화된 거리두기 가운데 시작되죠.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래서 완전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은 불안정한 가운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배와 친교의 완전한 회복은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예배를 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일단 교회를 출석하는 일에 조금 소홀해진 것이 몸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과연 빠짐없이 예배당 출석하여 과거처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일부 성도들이 과연 그 편리함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성도로 돌아올 것인가? 미지수입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교회를 섬기라 보냄받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들 가운데 보낸 양처럼 여기시며 애틋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근본적인 대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이리들 가운데서도 생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사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려운 시기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수고를 치하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욱 믿음을 더하셔서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 오늘 주신 말씀에 더욱 힘써 믿음에 기초한 참다운 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한 방역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와 함께 2021년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계속 드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긴 기도인데 금년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기도의 분량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봉헌 기도와 함께
또 이 내년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신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내년에 말씀대로 지혜와 순결에 기초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겨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한 쓸 수도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지구촌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의 전쟁과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자연재해도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을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이 다가오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침체 일로에 있는 경제가 내년에는 소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천의 교회들과 산업 현장과 신도시와 구도시의 상생과 발전 등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위해 수고하는 이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군의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천을 섬기는 김학동 군수와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110년의 역사를 기점으로 더욱 성숙된 교회로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축복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부족한 종과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온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설기관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심주공 어린이집과 늘푸른 대학과 반찬봉사와 연탄은행과 문화사랑방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전도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실연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기타 이런저런 사유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영하는 업종마다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코로나가 진정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모두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며 모두가 기쁨으로 11조를 감당하며
모두가 직분에 소홀하니 하나도 없이 은사에 따라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에도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를 올려드렸으나 일일이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몇 가지 광고 겸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있는 성찬식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힘쓰도록 말씀 카드를 받는 말씀을 더욱 힘쓰십시오 하는 의미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드리는데요. 금년에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언제까지 이 사태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말씀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카드라는 것도 거기에 있는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거나 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카드를 금년에 못 드린다 하더라도 작년에 받으신 말씀 카드를 1년 더 힘쓰라 하시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셔도 좋겠고요. 또 신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금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으셔도 좋겠고요.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도 또 금년에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힘을 내신다면 사실은 어떤 말씀이든 관계가 있겠습니까? 새해에 더욱 말씀에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어색한 것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신년 주일 예배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코로나 확산 추세가 좀 꺾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상황도 좀 낙관이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신년 주일부터는 우리가 매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비교적 짧게 하지만 온 성도들이 좀 참여했으면 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하는데요. 금년에는 모이지 못하니 어떡하느냐 하고 생각하다가 이 새벽 기도회 기간에 영상을 짤막하게 찍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면 그 문자를 이렇게 누르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예배 영상,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잠시 전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가 계신 곳에서 자신의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그와 같이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새해 축복의 인사. 저하고 여러분하고 참 인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대면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인사해 주셔도 좋고 또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 말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 장로님 힘내하십시오. 어떻게 인사들 많이 나누셨습니까? 인사가 좀 쑥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늘 축복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괜찮으시면 일어나셔도 되고 불편하시면 앉아서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또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이 금년과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셔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꼭 코로나가 진정되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과거와 같이 마음껏 예배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온 누리를 또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온 누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